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를 유대 광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만날 것이고 그의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설교는 아주 단순한 설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단 한마디의 설교를 외쳤지만 그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으로 이 설교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자였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의 설교자였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4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낙타털옷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 세례 요한이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주목할까? 아닙니다.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산 그의 삶도 참 존경받을 삶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고, 삶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로 몰려오고 있을까?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사방에서도 그에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광야로 몰려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 광야로 달려왔고, 왜 그들은 아멘을 했고, 그들은 왜 다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가? 우리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의미에서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기다, 암흑기다. 그것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기이고 그래서 침묵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됩니다. 또 종교적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더 열심 내지 못해서 그래서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의 신앙심을 짜내어내던 그런 시기입니다. 참,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암울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왜 광야에 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었다 이 얘기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궁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왕을 기대하며 갔냐? 그 사람 왕궁에 있어.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며 갔느냐? 선지자냐? 그래 맞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갈망해서 나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로마의 압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도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갈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나갔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쭉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는지, 그 40년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야는 단지 그냥 사막, 메마른 땅, 그것을 넘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이 광야라는 곳에 담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고 시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는 곳이지만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풍성했던 곳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그 거친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알죠? 민수기서.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민수기서입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바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바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파생되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이것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소리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했을 때 너희는 다 풀이고 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그러니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광야에 갔다,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광야는 조용하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했다, 지쳐 있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고,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그러할 때 그들이 이 답답한 현실, 이 암울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좀 변화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던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까? 사람들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죠?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옷 두 벌 가졌다고 이걸 회개할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옷 세 벌 가졌다고 이것이 회개할 일인가? 근데 회개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심한 무슨 잘못, 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삶이 기대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그것을 방향을 돌려서 너 한 벌 가지고 이웃에게 한 벌 나눠줘라. 극단적으로 세리나 군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중단해. 내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살펴라. 광야는 좋은 소리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막 축복합니다. 그런 격려하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치 그날 광야에 나갔던 그 유대인들의 심정이라면 광야에서 뭔가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건 참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아무도 그 설교를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는데도, 불편한 말을 전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몰립니다. 심지어 며칠 뒤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귀에 듣기는 거슬려도 그들은 마음에 받아들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옆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다면 주님
전 주님 앞에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살지만 내 속사람이 중요하잖아.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면 좋은 줄 압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근데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고 이웃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서를 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저 주님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막 꾸며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솔직하게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위로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 다 생각해서 그거를 이실직고 하는 것도 그것도 회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했는데 수천 명이 몰려와요. 오늘만 온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오고 또 와요. 그럼 얼마나 제가 들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인기 많은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례받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혹시 이 하나님이 침묵하던 이 시기에 광야의 그 선지자가 메시아는 아닐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를 보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왕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 진짜 메시아 그분이 따로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대림절 주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그냥 단순히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누구지? 이것을 생각하고 묻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신가? 이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건 내가 왕이죠. 근데 주님이 왕이셔야 됩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라.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돌이켜요? 네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진짜 왕을 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지만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니었는지,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내가 살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지, 회개는 내 마음의 왕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세워놓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돌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트리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려한 트리도 많죠. 화려한 것 아무거나 다 단다고 트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과를 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 앞에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보라색에서 연보라, 또 분홍에서 연분홍, 그리고 성탄절에는 흰초, 그래서 왕이신 흰초를 밝힙니다. 두 번째 주일에 초 두 개가 있습니다. 보라색에서 연보라로 우리의 죄가 점점 옅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를 더 희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대답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광야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